이 시간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안수기도 해보셨나요? 안수기도라고 하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혹시 동공이 흔들리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요, 그 잠자리에 드는 자녀를 향해서 머리맡에 손을 얹는 그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안수기도 말입니다. 혹시 해보셨을까요? 부담 없이 축복기도라는 게 더 부담 없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한국 나이 기준으로 각각 11살, 6살 된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는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고 의젓해지니까 그래도 작년 말부터는 좀 잠잠해졌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이 두 아들 사이에 이런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나 엄마나 우리 둘 중에서 누가 먼저 나에게 기도해 주나? 아빠, 나 먼저 기도해 줘. 아니야, 나 먼저 기도해 줘. 아니, 왜 쟤 먼저 기도해 주는데? 이 형제들 사이에 항의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5살 차이지만 동생도 지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첫 번째, 이제 다 씻고 잘 준비가 다 되어 자신의 이부자리에 이불 덮고 딱 누운 사람, 완벽하게 잘 준비가 된 사람 먼저 머리맡에 손 얹고 기도해 주겠다. 나 먼저 해주세요. 준비 안 됐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순서 따질 필요 없이 비슷하게 둘 다 준비를 오늘 이 형제들이 잘 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기도해 주자. 마지막 세 번째, 어쨌든 저는 새벽 기도를 가야 하잖아요. 11시 넘으면 안 해줍니다. 얘들아, 너네는 언제까지 기도 받기만 할래? 너네도 해야지. 오늘은 늦었으니까 스스로 해. 그때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해야 합니다. 축복기도 이야기였는데요, 얼마 전에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서로 설 연휴가 되면 어떻게들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새해 2025년 복을 많이 받으시라 일단 축복이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온전히 성립이 되려면 내가 무언가 복을 빌었을 때, 누군가 복 받으세요라고 복을 빌어주는 대상을 향해 복을 전달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누군가를 향하여 복 받기를 빌었다면 대체 누가 내가 복을 빌어주는 그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주체가 되고 누가 그 복을 운반해서 전달해 준단 말입니까? 또 하나, 복 받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전해주고 싶은 그 존재, 저 사람에게 무슨 복을 구체적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또 그토록 받았으면 좋겠는 그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혹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밤에 어떤 복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함께 아브라함이 참전한 전쟁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성경 속에 여러 사람들의 기도문이 나옵니다만 성경 속 최초의 기도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1절에 4명의 왕을 소개하고요,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셀, 벨라, 소아랑과 싸운다. 1절에 4명의 왕, 2절에 5명의 왕을 소개합니다. 1절에 4왕의 연합군, 2절에 5왕의
연합군, 이 둘이 서로 각자 4명, 5명의 왕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9의 왕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과정 속에 소돔 지역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4명 왕 쪽의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롯과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롯이 가지고 있던 재물 등 모든 소유도 다 함께 빼앗겼습니다. 무려 9명의 왕들, 9 도시 국가들이 4대5로 나뉘어 이 전투가 벌어진 과정 속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이 롯의 삼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집에서 훈련하며 준비해 두었던 자신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야간 기습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롯과 가족과 재물들 모두 다 무사히 다 찾아올 수 있게 되었죠. 이후에 승리하며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그를 맞이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복 기도한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이라는 곳의 왕인데 살렘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뜻은 평화의 마을 혹은 평화의 도시. 쉽게 말해 살렘, 그 샬롬이라는 어원 그대로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 소속된 자기 마을, 도시, 그 성 이름대로 보면 평화의 왕이 됩니다. 평화의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 기도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연결해 준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살렘 왕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방금 보신 것처럼 멜기세덱의 기도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무슨 미사 여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죠. 그러나 단순한 만큼 핵심을 찌릅니다. 멜기세덱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 온 세상 만물, 온 세상의 창조주인 동시에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입니다. 주인인 동시에 창조주, 창조주인 동시에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셨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주체이신 하나님, 당연히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또 하나 지극히 높으신, 즉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의 기도 안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의 근원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멜기세덱이 방금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라며 이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복 좋죠. 그래서 무슨 복을 빌어주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복에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빌어준 복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승리하기는 했습니다만 방금 전까지 4명 왕족의 연합군, 5명 왕족의 연합군 총 9 왕들이 뒤엉킨 그 전쟁터 속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 냈습니다. 아브라함도 홀로 지내는 자가 아니고 그에게도 318명의 사병이 있었고 롯과 그 재산과 그 가족들을 모두 다 구출하는 데 일단 성공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쟁, 이러한 전란에 또 휩싸이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4명 대 5명의 이 연합군이라는 이 왕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원래 가나안에 뿌리 내리고 살던 본토 출신들이고 아브라함은 저 멀리 우르 또 하란 그 먼 지역에서부터 강을 건너 넘어온 나그네 족장에 불과합니다. 이곳에 기반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 원수를 이기는 복, 그 다음 방금의 이 승리를 역전당하지 않고 지켜내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레망 멜기세덱은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살레망 멜기세덱, 이 평화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그의 기도는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로 인한 평화를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의 왕,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한 멜기세덱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온 세상의 주인, 창조주,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온갖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한 후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후에 등장을 한 것은 어떠한 등장인물이라기보다는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풀어 설명하는 그곳에서야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왕이자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한참 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가 등장하고 출애굽 광야 시대의 모세를 통해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이 멜기세덱은 율법보다 한참 이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죠. 즉 멜기세덱은 율법이라는 것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처럼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와 그 제사장들 그리고 이들과 관계된 율법, 물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
승리에 대한 것은 이들 레위 지파 제사장이나 율법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죄를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 이후 예수님이라는 이 제사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율법에 매이지 않았던 그 인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의 약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금 보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 이기게 하시는 것, 그 이김을 통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여 내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평화의 왕이자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승리와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답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랜 시간 언제 이 기도가 끝나나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관계,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오늘 밤의 기도를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와 평안을 맛보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답답함, 눈물, 한숨,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한숨과 눈물만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라 불리는 은밀한 죄라고 불리는 내 대적을 붙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 대적과 같은 그것을 이기었노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나그네와 같이 가나안을 떠돌던 족장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기도는 기반이 없어 떠도는 그를 향하여 늘 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땅의 토착민이 아님에도 든든한 기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떠도는 나그네라도 그저 불안하지만은 않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도가 필요했고 평화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벽, 수요,
그리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올 때마다 무언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는 눈물의 기도, 고통의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다는 답답함의 기도, 그리고 그 내가 아는 그 누군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과 중보의 기도까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다 좋습니다. 자신의 것을 토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목장,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오늘의 이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시에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를 주십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혹여 눈물로 나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기도 이후에는 우리 주님과 이 기도를 통해 만나고 승리와 평화를 안고 기쁨으로 마음 든든함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